계속해서 큰 주제는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고, 소주제가 6가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회색 지대에 사는 성도를 나눴고, 오늘은 종교 장사꾼, 두 번째 소주제로 종교 장사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비극, 두 번째 종교 장사꾼. 본문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다 같이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교재로 쓸 내용을 뒤늦게 지난주에 올려드렸죠. 죄송합니다. 계속 그것을 올려드린 것을 활용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텍스트는 짧은 내용이고 오늘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으로 더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이것도 기도하는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절대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을 청하는 곳,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전은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함께 가던 재정일치의 그 사회였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인 수도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소중한 이유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성전이 소중하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만민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절대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그곳이 성전.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집이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굴이죠. 우리 소굴이라고도 합니다. 나쁜 뜻으로 쓰이는 단어죠. 강도의 소굴, 요즘 말로는 이제 소굴이라고 합니다. 몰래 숨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몰래 숨어 지내는 그런 곳을 소굴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굴혈이라고 하죠. 이 굴혈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 곳인데 이 성전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종교와 정치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을 그 3대 종교가 서로 자기의 어떤 정신적, 종교적 지주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도 같이 각각 자기의 어떤
수도로 삼고 쟁탈전을 하는 그런 각축전을 벌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전 하면 바로 종교와 정치의 중심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다, 소굴로 만들었다, 이 얘기는 바로 그 성전을 운영하고 다스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죠. 완전히 그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너희들이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할 때 이 성전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강도의 굴혈,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때는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으로도 끝났고 하나님의 관심이 떠난 완전히 세속적인,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는 타락의 온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끝난, 더 이상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곳으로 만들었다. 누가? 너희들.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런 그들이 또 정치도 함께 이끌었기 때문에 그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향해서 강도라고 얘기하시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더라면 이런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지 않았겠죠. 그들은 하나님도 상관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관심 없고 오직 자기들의 입속,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는,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장사도 무슨 건전한 것이 아니라 강도의, 이건 거의 탈취 수준이다 이거죠. 강제로 돈을 빼앗는 곳. 강도가 강제로 돈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남의 재물을 빼앗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강도로 하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기 배가 신이죠. 그러니까 그 순전하게 하나님 만나러 온, 기도하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백성들을 완전히 그들의 재물을 강제로 탈취하는 자, 아주 고리로 그 성전세를 바꿔주고, 여기서 꼭 이 재물, 이거 여기서 파는 이것을 사야 된다. 독점적인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는 그 강도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재산을 불리는 거죠. 그렇게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의 기독교의 비극이 뭐냐면 종교 장사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뱃속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장사지. 이것이 사명이요 소명이 아니라 자기의 일, 우리가 비즈니스 한다 그러죠, 영어로. 자기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영리 목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사탕 발림 같이 그 영혼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화, 부귀영화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살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살해, 그 돈이 더 우선이고 목적이 되면 그게 바로 사기꾼이 되는 거죠.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예전이나 그 2000년 전이나 아니 그 이전이나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을 빙자해서 두려움 없이 성도들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기가.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고맙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말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 같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그냥 속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은 돈을 갈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집단, 그런 종교 장사꾼을 만나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영혼도 피폐해지고 물질도 피폐해져서 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쪼들리고 가난해지고 억압이 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라고 또 스스로 또 착각하고 속아서 힘들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점점 이렇게 쪼들려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가 잘 되게 하려 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만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타락이 된다면 물질을 잠시 거둘 수도 있죠. 우리가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있도록. 그런데 뭔가 이렇게 영혼의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너무 무리하게 억압이 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신 것이 없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지만 감당할 수 있게 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훈련받아서 힘들지라도 영혼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 강도는 우리를 완전히 억압해서 갈취하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고통만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면밀히 우리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과연 저 말씀이 내 영혼을 기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 강도가 무엇입니까? 강제로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면 어느 부모가 그것을 강제로 끝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뭔가 우리에게 강압이 느껴지고 자유함이 없어진다면 강제 아래에서는 자유함이 없죠. 하나님의 영은요, 진리의 영, 곧 자유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몸이 힘들어도 내가 자원함으로 섬기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섬기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니 힘들지 않아 하지만 내가 자원함으로 섬겼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염려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죠. 내 스스로가 결정하고 내가 자원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자원하지도 않았고 내 감당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서 강제로 뭔가를 요구받을 때는 억압이 되죠. 그래서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다. 강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권면하고 알려주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아갈 때 내가 스스로 도전했기 때문에 육체가 힘들어도 영혼은 기쁘죠. 감당하고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고 못하겠다 얘기해도 할 수 있다면서 나를 밀어붙이고 억압하는 그것이 바로 강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강도의 모습이죠. 그때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내가 힘들고 못하겠다 하는데도 강제로 밀어붙인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종교 장사꾼들,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나의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나를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 영혼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 속마음은 내 재물을 갈취하고 내 수고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잘못하면 시험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시험 들어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이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영혼 붙잡아다가 또 만들면 되고 또 뽑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인도하는 자의 그 말과 행위를 잘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인가 아닌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를 이끌어주고 있는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데도 강제로 나를 억압하면서 나를 끌고 가는지 그것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무한한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가 못 간다고 할 때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을 내서 다시 걸어갈 때까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힘들면 용기를 내라,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내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나를 직접 인도하는 눈에 보이는 나의 지도자는 나를 억압하고 강제로 이끌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나를 강제하고 무리하게 이끌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장사꾼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마치 그 자신의 어떤 영화를 누리는 큰 교회를 이루면은 마치 큰 회사의 사장이 된 것처럼, 사업에 성공한 회장처럼 나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야 자랑하려고 교인들을 이용해서 교인 숫자를 늘리고 헌금을 강요해서 큰 교회를 짓고, 성도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 꿈, 큰 교회, 그것이 자기 꿈을 이루는, 그게 자기 목적이죠. 성도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는 소모품이죠.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종교 장사꾼들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 들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지탄을 받고 거대 기업처럼 되어서 부를 쌓고 또 그 부를 세습하려고 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연보도 어렵고 힘든 교회 이웃을 돕기 위해서 부요한 곳에서 모아다가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연보의 시초예요. 우리가 하는 연보는 우리의 유효한 것을 모아서 부족한 곳에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려워지면 어딘가 또 풍요로운 곳에서 우리를 돕겠죠. 이렇게 평균되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연보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자녀들 중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면 부모의 마음은 연약하고 잘 못 사는 그런 자녀에게 좀 잘 사는 형제가 도와줘서 모두가 좀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네가 능력 많고 그러냐? 그러면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를 좀 도와줘라. 그런데 종교 장사꾼은 교회를 자기 어떤 부귀영화를 이루는 그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과시.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특별한 것을 있다, 여기에 뭔가 특별히 있다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나가면 마치 이 교회를 떠나면 영원히 시험 들고 온전히 믿음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심어줘서 다른 교회나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게끔 올가매고 거기에 딱 붙어서 자기 교회에서만 헌금하게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두려움과 또 자부심과 이걸 골고루 섞어가지고 아주 화려한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한 교회 다니는 것 같은 자부심, 또 이 교회를 떠나면 뭔가 내 믿음이 온전치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것이 막 뒤섞여서 완전히 그 교회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속여서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 지도자는, 그 장사꾼은 완전히 배부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외국의 큰 교회들 보면요, 자가용 전세 비행기도 있고 큰 저택도 있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렇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국에 가실 분이고 천국이 자기가 갈 곳이고 거기에 보좌에 오르실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 최소한의 것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 가듯이 딱 필요한 것만 갖고 가는 거죠. 우리가 갈 곳은 아버지 집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 자기 배가 시리기 때문에 그저 세상 사람보다 더 큰 부를 쌓으려고 또 그걸 보고 자라면서 그런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왜 저분은 우리를 예수님 제자로 안 키우는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딱 필요한 것만 이 땅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세상이 부럽습니까? 세상에 남들이 가진 것이 부러우면요, 자기 영혼을 돌아봐야 됩니다.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죠.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상업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돼서 자기 어떤 회사나 기업처럼 돼서 큰 교회를 이루면 마치 자기가 큰 목사가 되면 명예가 올라가고 평생 먹고 살 것을 비축해 두는 그런 사고로 성도들을 속여서 부귀를 누리는 그런 가짜 그런 사꾼하고 사기꾼하고 다르죠. 예, 사꾼은 삭을 받는다는 뜻이고 사기꾼, 속이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고 나서 후회하고 막 그런 종교 사기꾼을 비난하는데 사실 속은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은 다음에 비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 얼굴에 침 뱉깁니다. 막 사람들이 가서 저 사람이 날 속였다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위로는 하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 이 바보야, 그거 왜 속았어? 빨리 빠져나왔어야지. 지금 누굴 탓하냐? 네가 미련하고 네가 못나서 네가 속은 거지. 속일 때 속지 말았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막 그 욕한다는 건요, 사실 나 바보야 똑같은 소리거든요. 철저히 깨닫고 다시는 속지 않도록 각오를 해야죠. 각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분별할 능력을 생겨야죠. 분별할 능력을.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부귀영화를 누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고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가 목사나 누가 그런 식으로 뭔가
부귀를 누리려고 하고 또 나를 강제하려고 할 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다. 주님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제로 끌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능력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소망과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죠. 이런 확실한 기준이 있을 때 그 벗어난 가르침, 벗어난 모습을 볼 때 즉각적으로 말을 하고 통하지 않으면 자기가 떠나야 되고 벗어나야 되는 거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 목사나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만 또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니까 목자를 찾지만 정말 이 진정한 목자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지 성경대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자기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일 때 분별하죠. 내가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저 사람이 속일 때 거짓인 걸 분별할 수 있죠. 내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알고 또 같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은 좀 슬픈 이야기였지만 오늘날 기독교 비극이니까 계속 비극이 연속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을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 사기꾼을 분별하려면 진정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예수님 닮은 많은 그런 훌륭하신 목사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교회 안에, 그 가르침 안에서는 분별이 되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와 다른 교회와 다른 책들 보면서 지금 나를 이끄시는 목사와 분별할 수 있게 위해서 항상 교류가 있어야 되고 비교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것처럼 그 안에서는 분별이 안 되죠. 벗고 듣는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신앙서적도 보시고 다른 설교도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래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있다면 지적하고 지적이 통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 있는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